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찬송 다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합리하심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위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가장 큰 계명을 위면한 채로 당신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이웃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가짜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었고 불의와 착하여 죄인들의 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으로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112번 교회 교육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거기서 처지할 때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또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녀 마리아에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보혈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07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최병선 장로님 기도 인도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사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혜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대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들을 잘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은 오랜 역사 구비구비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이 탐욕에 찬
정치 오리배들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구별해서 바른 투표를 행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한층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종 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올려지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자비하심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선지자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붙는 것 생명을 그 영혼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한금과 교회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심과 범사에 감사함과 사랑하는 딸 결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감사의 열매가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약정한 대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봉사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힘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시며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주일에 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진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378쪽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25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돋보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인생을 비유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에 비유합니다. 봄은 태어남을, 여름은 성장하는 청년기를, 가을은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중년을, 그리고 겨울은 인생을 마감하는 노년으로 비유하죠. 그런가 하면 인생을 봄철 한철만을 두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꽃이 피는 때를 인생이 피어나는 시기로, 꽃이 지는 때를 인생이 끝나는 시기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꽃이 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혜인 시인의 시입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인생의 꽃은 행복과 아름다움을 비유하죠. 그리고 열매는 성공과 풍요로움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는 풍요로움과 성공의 행복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의 눈물, 애쓰는 땀방울,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식대로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은 하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삶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 가꿀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뿌린 것이 없으니 가꿀 것이 없고 당연히 가을에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열매를 지켜내기 위해서 비바람의 고통을 이겨내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꽃이 필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또 특징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는 시간에 그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입으로 신앙을 말하지만 삶의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멀리서 볼 때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싱그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11장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말라 죽어버리고 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고 이 말씀 끝에 이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서 죽게 됩니다. 13절 끝에 보면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들으며 얼핏 읽으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이 우기입니다. 거의 6개월이나 겨울이 진행되는데 이 우기를 지나는 동안에 비가 내릴 동안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에 구름을 돋우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올 무렵에 작은 잎사귀가 돋아나면서 작은 첫 열매가 맺힙니다. 이 작은 열매를 파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릅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본격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왜 우리도 과일을 농사를 짓게 되면
첫 번째 열린 열매들은 따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리는 진짜 과일이 이제 익어가고 그걸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따내야 되는 파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괴는요, 겨울철에 지속될 때에 6월절 가까울 때에 열매를 맺는데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 그 다음 열매를 맺히는 게 튼실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무화과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는 일꾼을 사서 파괴를 따줘야 돼요.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식량이 돼요. 진짜 무화과 열매는 아니지만 이 파괴는 우리 보리 포개 시절에 쌀 없고 보리 없었을 때에 다른 것을 대체해서 삶아 먹던 것처럼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거리가 돼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파괴를 따먹으라고 인심을 씁니다. 그러면 파괴도 따내고 다음 열매도 튼실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이걸 가리켜서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객이래.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석삼조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에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테에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테에나가 없느냐? 파괴를 따내야 할 때 파괴를 따내지 않았기 때문에 테에나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율법은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에도 파괴를 따내야 할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내야 테에나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파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말씀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테에나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잎만 피어 있는지 나의 삶에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꽃이 질 때 생각해 봅니다. 꽃이 피는 봄날 화려한 꽃의 잔치 그리고 사람들은 꽃 구경을 갑니다. 천비 송천 천변에 또 아니면 삼천 천변에 삼례 천변에 벚꽃들이 피어날 때 그 평소에 가보면 차 한 대도 안 지나가는 그 한적한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걸어다닐 때마다 사람이 걸려요. 그런데 꽃이 바람에 꽃잎이 날아가면 그때는 한 사람도 그곳에 꽃 구경 오겠다고 찾지를 않습니다. 꽃이 질 때는 바람이 나웃기면서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바람에 꽃잎이 처참하게 찢겨집니다. 인생 무상, 인생의 고난을 떠올리는 풍경입니다. 상처 입은 인생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래서 꽃잎이 지는 것을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슬퍼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꽃잎이 지는 것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꽃잎이 바람에 저항할 수도 없이 찢겨지는 것을 보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처 입은 꽃잎처럼 사람도 세상 살아갈 때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유색인종을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유색인종을 흔히 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흑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국이나 흑인이 있는 나라에 여행하게 될 때 흑인이라고 했다는 병을 칩니다. 큰일 납니다. 구속될 수도 있고요. 그 나라에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유색인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유색인종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되게 되죠.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은 딸들에게 강아지를 사준다고 약속했다는데 어떤 강아지를 사주겠느냐. 얼핏 들으면 가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기자는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강아지 얘기가 웬 말이에요? 그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꼬는 말이죠. 당신은 강아지 같은 혼혈 잡종이다. 이 소리, 이런 의미를 그들에 담고 있는 거예요. 유색인종인 버락 오바마가 버락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강아지를 고를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딸아이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데 강아지로부터 알레르기 질환이 옮겨지면 안 되는 그런 강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또돌이 견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런 불쌍한 강아지를 입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나 같은 잡종견들도 많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안다면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자신처럼 강아지들도 좋은 혈통의 강아지가 아니라 혼혈의 강아지들, 주인이 버린 혼혈종도 오바마는 품고 미국을 다스리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것은 오바마가 혼혈 흑인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니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선택할 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뽐내는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해요.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과 대통령을 두고 경합했던 맥케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유색 인종이 그리고 혼혈 이민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유색 인종들은 가지 않는 혼혈 이민족은 가지 않는 군대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국가를 위해 군대에 나가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군인 출신인 저를 선택하십시오. 이민족이라서 우리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의 직위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유색 인종으로서 당한 아픔과 상처를 극복했고 맥케인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그 상처를 안고 있었기에 패배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본문 23절의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썩어질 씨는 죽음에 이르는 육체의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인생,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같으나 그 인생의 끝은 썩어질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썩어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썩지 아니할 씨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직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말씀은 내가 듣고 어떤 말씀은 아직 못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에 어려운 말씀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비유하죠. 여러분은 꽃이 피는 과정을 유심히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의 화단에 어떤 꽃들이 있습니까? 그 꽃들 가운데 꽃 몽우리가 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그런 종류들을 보세요. 어떤 꽃이든 몽우리가 있어요. 코스모스도 몽우리가 있고 작약꽃도 몽우리가 있고 동백꽃도 몽우리가 있어요. 몽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겉잎, 녹색의 잎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톡 떨어지고 속에 있던 꽃잎들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피어나요. 근데 꽃잎에 신비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나고 뿌리가 돋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떡잎이 벌어지면서 이파리가 더 늘어나고 가지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잎이 덩쳐집니다. 없던 잎들이 막 생기잖아요. 가지들이 막 생기고. 근데 꽃잎은요, 꽃망울 속에 다 꽃잎을 품고 있어요. 다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거죠. 그 꽃망울 속에. 그리고 꽃이 필 때는 이 속에 구겨져 있고 접혀져 있는 꽃잎들이 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맺혀져 있고 구겨져 있던 꽃잎들이 피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 꽃나무, 화초 뿌리에서부터 입에 이르기까지 이 꽃잎을 피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으로 치면 눈물을 흘리고 진통을 하고 마치 산모가 아이를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탄생시키려고 늦어지면 숨을 못 쉬어서 죽으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엄마가 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시간에 잡념이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도 다 뽑아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생명의 시간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난산이 되면 의사가 10분만 지체하면 이 아이가 죽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할 때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는 죽어도 이 아이만큼은 살아나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힘을 다해 정신을 갈아넣고 육체를 갈아넣고 이제는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지만 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생활을 꿈꿨지만 이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나는 죽고 이 아이는 살아가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정신 하나까지도 다 쏟아붓고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꽃잎을 피울 때의 화초도 나무도 그렇답니다. 꽃이 핀다. 꽃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그 망울 속에 꽃잎이 구겨져 있는데 그것이 펴지기 때문에 꽃이 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어야 이 화초나 나무에게는 다음 열매가 열려져요. 그래서 생명이 여기 꽃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낙하산을 비유해 보면 종종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그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 낙하산을요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군인이 됐든 그 비행기를 타고 낙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됐든 낙하산을 접을 때의 순서에 따라서 줄이 얽히지 않게 그 낙하산 천이 서로 구겨지지 않게 잘 순서에 따라서 정말 집중해서 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잘해야 자기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 낙하산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줄 하나 그리고 접는 한 면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집중해서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열매를 알고 너의 믿음을 알고 내 삶을 아노라. 네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입고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접어두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아들아 딸아 잘하였도다. 그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시는 그 직전까지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접혀지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상처 입고 휘둘리고 바람에 날리고 이런 속에서도 하루하루 한 시간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형편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여지기도 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럴 때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그 믿음이 구겨지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4절 25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유쾌한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기분을 상하기도 하고 일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급한 일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모함하여 헛된 말을 함으로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조 요셉도 상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것을 형제들이 시기해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움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형제가 몇이 됐든지 사남매가 됐든지 육남매가 됐든지 옛날에 더 올라가면 십남매가 있든지 그 중에 여러분이 몇째였습니까?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큰언니한테 치이고 막내에게 치이고 부모님의 차별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얼마나 형제들이 미워했냐면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죽이려고 작담을 했어요. 심부름 모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장남 루벤이 말려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가 죽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요, 물이 말라버린 우물 속에다가 던져버려요. 자신들의 손으로는 목 졸라 죽이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피 흘려 죽이게는 하진 않지만 물 없는 우물 속에 쳐 넣으면 언젠가는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래요. 야, 돈 받고 팔자. 어차피 죽을 놈, 죽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돈 받고 팔면 돈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것도 억울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여기에 누명까지 서 감옥까지 가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인생에는요, 시작이나 과정은 억울해도요, 믿음을 지켜서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왔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최종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때 그 마음,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 삼고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처를 입어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고 맺혀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부는 바람에 떨어집니다. 비에 추적추적 젖습니다. 부는 바람에 꽃잎이 날립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의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가정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기념하는 교사 출입입니다.
오늘 광고에 남성교회 원래, 여전도회 원래에 나와 있는데 겹쳐서 여전도회 원래에는 하고 남성교회 원래에는 다음 주로 미룹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국양 성도님, 유희년 성도님. 정국양 성도님은 난예배 때 등록을 해서 소개를 했었고, 유희년 성도님은 오후에 등록을 해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양 성도님 5구역이고요. 유희년 성도님은 공동 9구역입니다. 잠깐 새가족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구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국양, 유희년 2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그 이름을 등록하고 천국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전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오니 구원의 은혜를 인쳐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였사오니 천국에 이르는 동안 두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인 삼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생활의 기업을 잘 갖고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며 이웃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에 관해 전교인 잔치와 지난주에 레크레이션 시간 가졌는데요. 전교인 잔치를 할 때에 식사를 식사당분들에게 맡기면 잔치를 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뷔페 업체를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뻐해주고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교회 신앙생활할 때 그 다음은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위하여 작은 일이든지 또한 사소한 일이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든지 믿음으로 살펴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단의 잡초 제거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 달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하셔도 되고 긴 시간 하지 않아도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으니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군우 집사님 가정에서 찰밥을 제공합니다. 전교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함으로 식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주일을 격려합니다.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교사들이 오늘 그 가정의 애사로 그리고 여러 일로 결석한 교사가 많은데요. 청년부 담당은 황명석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는 심영산 집사님, 아동부 교사는 박경란, 강수진, 이다영, 이조은 집사님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교사들은 나오시고요. 강수진 집사는 대신할 남편이 어디 갔어요? 목발 짚고 나올래요? 예. 그러니까 심영산 집사님 대표로 나오세요. 심영산 집사님에게 7명의 교사의 꽃다발을 몽땅 줄 때마다 책임지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지만 어린 생명들이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인하여 믿음이 커가고 또한 믿음의 큰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